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된 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된 여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선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선고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가혹한 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형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와에게는 네가 해산의 수고를 더할 것이고 너는 남편에게 소위 붙잡혀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징계와 심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면 삶의 그 부작용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바라볼 때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엔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주인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대부분은 뭐냐면 살리기 위한 징계예요.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모습하고도 되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종아리를 때리는데 이런 죽이려고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살리기 위해서,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항상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죠? 그분의 이 자비하심과 그분의 온유하심 또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잘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들에게 수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가혹할 정도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라는 형벌을 내리셨죠. 그걸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만 보면 너무 참혹하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얼마나 참혹합니까? 끔찍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 끔찍하고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진노하시는 그 이상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항상 사랑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다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너에게 다시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담이 도대체 어떻게 회개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노를 접하고 나서 아담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담은요, 아담의 주특기가 뭐라 그랬죠? 이름 짓기. 예, 이름 짓기 하게 되면 아마 아담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담은 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또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자기 아내를 만났을 때 아담은 자기 아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을 이제 여자에서 하와로 바꿔줍니다. 왜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을 바꿔주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처음 대면했을 때 붙였던 이름 여자, 이걸 이 히브리어로 뭐라면 이샤라고 합니다. 이샤는 이쉬라고 하는 남자에서 하나를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이샤입니다. 이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의 이름을 대하면서 이샤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샤,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호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냥 여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부르던 호칭이기도 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때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호칭이기도 해요. 따라서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남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지칭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게 여자인 거예요. 여자. 자, 그런데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 후에 자기 아내 이름을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와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아담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이름을 바꿔줬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줬다라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곧바로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계명을 시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대면했을 때 여자라고 의미를 부여한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아담이 왜 이 대상을 만났을 때 왜 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아담은 자기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누구에게서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그건 자기에게서 취했다는 거죠. 자기에게서 취하였은즉 뭐예요? 여자라 칭하려. 이 표현에 나타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뭐냐면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서 나왔다라는 말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예. 나에게서 나왔으면 내 거죠. 이 밖에 있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인정하겠지만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내 몸에서 나온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이 여자를 보자마자 딱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소유권이고 두 번째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니 생명 아닙니까? 내 몸에서 나왔으니 내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의미에는 내 생명이요 내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생명과 자기의 생명된 여자와 갈라서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생명 같은 존재예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의 그 요구를 거절해 가면서까지 내가 옳은 대로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이 여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생명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단순히 생명 같은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여자에 대한 아담의 인식은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몸에서 유래된 존재, 내 몸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여자만은 내 거라는 거죠. 내 소유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항상 죄를 범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아담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이 속성이 다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요,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 소산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자기 소유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에게서 유래된 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 거죠, 그것도요. 명예도 내 거고, 그리고 시간도 내 거고, 지혜도 내 거고, 배우자도 내 거고, 다 내 거라는 의식. 적어도 나에게서 유래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내 거라는 의식이 생기죠. 근데 내 거라는 의식만 생깁니까? 내가 땀을 흘렸잖아요. 내가 피땀을 흘려가면서 내가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사람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어떻게 소유한 명예인데, 내가 저 어떻게 소유한 성공인데, 내가 저걸 소유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포기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헌금할 때 우리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왜 그래요? 피 같은 돈. 우리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내 생명 같은 재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은 생명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요, 소위 명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해요. 옛날에 일본의 사무라이들 그 활복 자살하지 않습니까? 활복 자살을 왜 하는지 알아요? 명예 때문에 그래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활복 자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예를 쌓는데 모든 인생을 다 걸었으니까요. 명예가 자기에겐 생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생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평생 내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내가 취득한 나에게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에게서 유래됐으니 여자라 하리라. 나에게서 나왔으니 내가 애쓰고 또는 내 뼈와 내 살과 내 피가 섞였으니 저건 당연히 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거는 내 힘으로 얻은 거죠.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담이 여자 유혹 앞에서 갈등했던 것처럼 동일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내 거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여자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나의 행복과 나의 명예와 내가 힘들게 피와 땀을 흘려서 일궈놓은 내 가정을 내가 왜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다 그걸 대비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기 와이프가 그럴 수 있고 또는 자기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 세상의 권력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해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그건 수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담의 문제.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권이 인정한다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왜 아담이 범죄했냐? 믿음이 없어서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아담에게는
아내에 대한 소유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치 하나님은 뭘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아담도 결국 하나님을 믿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믿음과 관련됐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여기는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지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아담 때서부터 내려온 모든 죄악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거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록 하와가 아담의 살에서 나왔고 아담의 뼈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와는 뼈와 살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우리들이 주어진 재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를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하와를 주셨지만 만약에 없다면 하와를 또 만들어줄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하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아담에게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부활의 신앙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 사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에 관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부활 믿음.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은 믿음이라.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 내가 믿고 생명의 근원 되신 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하와를 다시 살려서라도 또는 내 아내 하와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이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서 유리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이게 항상 여러분들 신앙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문제, 기도하러 오는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시간이 내 거라는 소유의식하고 또 굉장히 많이 관련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유권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갈등해 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옷을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일 당장 아궁이에 던져져 불사라질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건 우리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라는 소유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의식에 대한 인식,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사건이에요. 너무 똑같은 사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항상 구약 개념에서 자녀는요, 옆구리에서 나온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옆구리에서 최초로 나온 게 누구죠? 하와잖아요. 하와. 근데 이 옆구리에서 나온 자 이삭을 너 바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는 너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래?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을래?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방식만 달라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계속 그 질문 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너 말씀대로 살래? 아니면 네 방법대로 살래요? 이것을 바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삶,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져지는 질문,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이 충돌 무엇이죠? 나는 내 소유를 포기해 가면서
이 모든 소유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 던지죠. 내 아들 이삭 제물로 바칠래? 그거 바칠 수 있겠니? 아브라함이 바쳤죠.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주셨죠.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녀들을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게 주시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얻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또 누가 그랬죠? 야곱이 그랬나요? 야곱의 그 몇 번째예요? 하여간, 예? 예. 이 부분 하나조차도 이삭 얻는 것도 이러면 되게 힘들게 얻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하나씩 얻게 하시죠?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소유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줘야만 네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다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얻으면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라는 인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힘들게 기도하는 과정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어떤 훈련이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구나라고 하는 거. 이거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되죠?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 우리가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남자에게서 취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여자라고 지어진 이후에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이름부터 잘못 져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충돌과 어려움, 여러분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짐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러 번 넘어지나 자기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가운데서도 뭘 깨닫죠? 왜 자기가 넘어졌는지 깨달아서 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넘어져도 또 넘어져요.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그걸 알았어요. 아, 왜 아내를 주셨는지 알았다. 적어도 아내만은 내 소유로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던 여자라는 이름을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을 뭐로 바꾸죠? 하와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는 말은 자기 아내에게 대하여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거의 다 부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아내에게 부여한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요,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래서 이 이름은요, 2장 23절에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라고 한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은 굉장히 놀라운 사고의 변화로 의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담은 놀랍게도 사고가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첫째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이제껏 자신 한 개인과 관련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든 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가 얼마나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허용했어요. 그 죄를 통해서 넘어지라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통찰력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허용작정이라고 하죠. 근데 허용하시는데 선한 의도에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넘어지고 나서 사고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둘째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말 그대로요, 자기 생명과 관련시킨 존재로 이해했죠. 내 생명의 일부라고요. 근데 아담이 지금 깨닫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 여러분, 어미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생명의 근원이죠, 어미는요. 근데 과거의 아담은 자기 아내를 내 생명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아내에 대한 의미를 뭐로 바꿨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이 말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제는 좀 더 넓은 의미,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점점 성숙해져 가면서 죄를 안 짓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불신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만 그 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더 많이 자각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내포된 것인가? 우리는 그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보면 여자는 아담과 하와의 철천지 원수인 뱀을 멸망시킬 후손을 낳을 존재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담과 하와의 철천지 원수인 뱀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여자가 장차 낳게 될, 언제 낳을지 모르지만 장차 낳게 될 그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볼 때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여자의 출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자는요, 바울의 표현처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분명히 또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아내를 다르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아내가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인식됐지만 이젠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관련해서 뱀의 권세를 궁극적으로 진멸하기 위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의 사명이 뱀의 후손에게는 해당되질 않아요. 누구에게만 후손되죠? 여자의 후손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뱀의 후손은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진멸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여자는 오로지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에요.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여자는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은 어머니 몫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경건해야 돼요. 여자가 하나님의 경륜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자의 타락은 곧 사단의 득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요, 그 로마 시대의 도덕성을 누가 결정했다 그럽니까? 남자가 결정 안 해요. 여자가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성도덕의 기준이 다 무너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여자들이 이 성도덕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중요성, 여자가 여러분 사실은 가정 안에 있는 것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진 것은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이 진행되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페미니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이 남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여자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집안이 쑥대밭이에요, 애들이요. 애들이 가정교육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지금 거의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상식 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마치 여자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페미니즘에 영향받은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여자라서 피해받았다. 여자라서 뭘 피해받았냐? 그러면 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죠.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을요. 그러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소위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 이 역할에 관해서는 등한시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요, 지금 주일학교애들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애들 숫자가 줄어드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 교회를 다닌다 그럽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이거 왜 그렇죠? 어머니가 해야 되는 역할, 이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요, 아내가 이제는 뱀의 후손을 출산하는 어미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줄 산자의 후손을 낳는 어미가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죠? 뱀의 자녀들을 자꾸 출산하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안 믿는 애들보다 더 강박하고 더 죄악되게 살아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여자들이 죄책감을 안 느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 안 하고 회개를 안 해요.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해라. 그러면 온갖 변명 갖다 붙이고 할 말이 없죠.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저는요. 너무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부담스러우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더 이상 이 잔소리 안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비극은 더 커져가고 자녀들은 점점 더 개망난이로 자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하죠?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 자꾸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제 자기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소명과 경작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꿈을 크게 가져.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돼. 기왕에 목회를 하려면 수천 명 넣고 목회해야지. 세례요한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세례요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두고 목회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내 새끼만 바라보면서 살아? 새끼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싫으면요.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예. 한 10명 낳고 20명 낳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많이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알아요? 대통령 나올지? 그 중에서 또 알아요? 세계적인 무슨 과학자가 나올지요? 좀 약간 모자란 애들만 자꾸 나면 너 똑똑한 애 나올 때까지 나와보세요, 한번요. 예. 그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역사를 바꿀 때가 있겠죠, 역사를. 어떤 러시아 사람 한 60 몇 명인가 낳았다 그러던데. 하여간 그렇게까지 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10분의 1만 나와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숫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뱀의 자손이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더 본질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자들이 직장을 갖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을 갖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직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서 부정은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장을 핑계로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의 그 명예욕, 자기의 성공욕,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애는 망가질지라도 나는 내 직장을 끝까지 다니겠다고 하는 이 욕심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포기를 안 하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모성애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가 쑥대밭 되고 있어도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나는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아담에게서 아내는 이제 다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반응 속에서 그가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 이거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아담이 홀로 한 일이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의 신앙의 확증이었다. 그의 신앙의 확증이죠.
물론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멸시한다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에 대한 겸손한 확신과 의지하는 마음에서 행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엘리도요, 아담이 회개를 어떻게 했느냐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와인 이 시대의 여자들도 정확하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시대 따지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시대를 얘기하죠. 요즘에 여자들이 얼마나 세련되게 살아가는데요. 요즘에 여자들 다 뭐 직장 생활하고 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럼 예수를 믿지 말든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책만 열심히 읽어요. 좀 제대로 된 책을 좀 읽고서 얘기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가 나타나지 못해서 안달이죠? 내가 명예를 받지 못하고 죽을까봐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과해지고 그럼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가 있었든 없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는 가장 초라하게 살다가 죽은 존재라고요. 멋있게 태어나서 가장 초라하게 살아간 존재예요. 멋있게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대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죽을 땐 어떻게 해요? 그냥 목만 댕그덩 잘려서 그냥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뭐 한 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세례 몇 번 주고 세상 떠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참 의미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지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에게 아내를 주신 목적은 더 이상 자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가 뱀의 후손들을 쳐부수고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하게 될 여자의 후손, 즉 산자를 양산해나는 그 어미로서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관점으로 아내를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크고 넓은 경륜적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아담과 같은 그런 회개의 응답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존재들은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친 존재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 무엇이 자기의 여자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 자신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재물이죠, 재물.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야말로 나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여자는 바로 재물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착취를 하면서까지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삭개오는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이것을 나에게서 취한 자로 여기지 않고 하와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재물의 반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뭐예요? 신명기 언약법을 지금 지키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하와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에게서 재물은 이제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이샤가 아니라 하와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생명을 낳는 어미로서 이제 사용되도록 용도 변경된 것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이 용도 변경의 연장선선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물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의 명예, 그 다음에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나의 자녀들 하나하나가 다 용도 변경이 되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해요. 처음엔 여러분들은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나에게서 취한 것이야. 이건 내 몸에서 나온 거야. 이거는 여자야 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용도가 변경되어서 다 하와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것이 쓰임받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죠. 근데 예수를 10년, 2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여자라는 거예요. 이슈아라는 거예요. 여전히요. 여전히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난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포기할지언정 난 이거는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와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난 명예 때문에 타락했다. 나 쾌락 때문에 타락했다. 내가 저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타락했다. 각자에게는 다 이샤,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샤를 이제 하와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건 명예 때문도, 재능 때문도, 또는 배우자 때문도, 또는 자녀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자꾸 따먹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다. 왜요? 하나님 못 믿겠거든요. 생명나무 실과,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난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서 나온 것들, 명예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이제껏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일궈낸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공중분해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냐 아니냐가 여러분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소유권을 변경시켜야 될 건 사실은 나예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대한 이 소유권을 하나씩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다 포기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라는 거죠. 이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를 안다는 거죠. 십자가 안다는 게 뭐로 나타나요? 스티그마. 나에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나에게서 주어진 모든 것, 나에게서 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샤가 아니라 이제는 하와라고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이샤, 난 이거는 난 포기 못해요. 이건 내 안에요. 내 몸에서부터 취한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도 변경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담 같은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간, 지식, 재능, 부귀, 명예,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뱀의 자녀들을 낳기 위한 어미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돈 때문에 뱀을 낳는 이 어미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사망이 점점 더 확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며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시험들,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시험했던 것들과 동등하죠.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재물, 마치 하와에게 넣었던 그 자리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아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남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자녀, 명예, 성공, 이것이 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가 따먹게 하였나이다. 근데 그런가요, 사실은요? 우린 핑계를 그렇게 대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잠깐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잠깐 빌려준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아담이 그 깨우침이 없었어요. 적어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내 말은 내 소유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잠깐 빌려준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빌려주신 거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귀와 명예와 성공도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잠깐 빌려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죠? 믿음을 갖고 있어도 넘어지는데,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나에게서 난 자, 소위 이슈아를 손해볼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이 전능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환경은 단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지, 환경 때문에 타락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유물론자라 그랬죠. 유물론자.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부여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릇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너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행복이 너에게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제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태도를 견지할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제가 뭐라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바친 사건. 이 번제 바친 사건이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네 아들,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바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 거로 만들라는 거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올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다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표현을 사용하죠. 너의 아들,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 송두리째 바쳐라. 소유권을 바꿔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다 바치겠다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예요. 다 송두리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옳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라고 하는 말과 괜히 흡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에게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짓나 이끌어,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녀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예와 성공과 어떤 환경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이제 너네들 이름 어떻게 짓나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름을 짓는데 실패하죠. 항상 빵점 맞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름을 우리는 자꾸 이샤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이샤. 근데 아담이 틀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복습을 해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문제 틀렸어요. 정답이 뭐예요? 하와였어요. 그래서 다시 답안지 고쳐 쓰죠. 하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 끊임없이 답을 잘못 썼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제 이름을 바꿔 쓰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이름을 부여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으로서 이제 다시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질문 던졌죠. 너도 내 아들 이삭을 내 것이라고 이름 짓겠냐? 아니면 산자의 어미 하와라고 이름을 짓겠냐?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거기서 합격을 했죠. 이렇게 아담의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산자의 어미, 즉 하와라고 계명을 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은총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위하여 또는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두 개 문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묘사합니다. 근데 어떤 은혜냐? 이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가 신약에서 흔히 보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오직 은혜라는 이 표현을 위하여 지어 입히시느니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가죽옷이죠. 이건 뭐예요? 칭의죠.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이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약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면이라는 얘기가 아예 이 부분을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줍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뭔가? 회개가 너무나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 더 이상 소유권을 이샤라고 여기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유래됐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샤라고 여기지 않고 뭐예요? 산자의 어미, 즉 하와라고 여기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소위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가죽옷이 칭의인가? 가죽옷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티노트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티노트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코트예요. 이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코트라는 얘기거든요. 가죽 코트죠. 근데 이 단어는 치마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이 하고르하고 대조리죠. 하고르는 뭐라고요? 허리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기껏 가린 게 뭐예요? 허리띠인 거예요. 허리띠. 기껏 배꼽 하나 딱 가리고서 다 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얘기하세요? 너의 의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전혀 가릴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친히, 여러분, 가죽옷 만드는데 아담이 노동했나요? 전혀 안 했어요. 아담이 잡고 하와가 각뜨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롱코트예요. 발끝까지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칭의를 잘 설명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옛적인 어떤 부끄러움, 죄악들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롱코트를 입혀서 부끄러움을 깨끗이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안 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죽옷,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수치를 정말로 가리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우리는 이 개념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에 의한 회개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의 이름 져주면서 무슨 행위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이름 졌다는 것 뿐이, 이건 믿음의 고백일 뿐이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게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오직 믿음에 관한 얘기이고, 오직 은혜에 관한 얘기이며, 그리고 칭의에 관한 얘기가 여기에 성도일체에 다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의 그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회개가 단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소유권이 하나씩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일시신앙이 아닌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일시신앙인 자들은 처음에는 뭔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등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다시 소유권을 다시 자기 거로 다시 돌려버려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거 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도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소유라고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일시신앙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소유권이 이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 소유권을 이전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것만은 이슈하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까지도 뭐예요? 하와더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점점 많이 나오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 고백이 점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경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끊임없이 그런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작을 위해서 주신 수단과 도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 명예, 배우자, 자녀, 이 모든 것, 소유권을 옮기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시아로 여겨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것인 하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미로다 라고 하는 선언이 여러분들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창세기를 통하여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만 또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 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 주어진 수단이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샤에서 우리가 하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